1장부터 쭉 읽어가잖아요. 읽어가는데 주제별로 읽는 이 방식, 이게 조직신학적인 어떤 고찰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교환을 받으셨으면 그게 한 5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공의와 거룩함만 있으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관련해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을 찾아보시죠. 성경 있으면 펴서 같이 눈으로 봐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냥 알았다는 정도 아닙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미리 알았고 미리 택하셨고 그러죠. 예레미야 10장 10절도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10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그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바로 이 하나님에 비해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가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죠? 선지자의 표현이 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적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기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로 정의한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 속에서 무한한 지혜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죠? 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입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죠?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민이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일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9장 23절, 24절. 저는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이 9장 23절, 24절을 꼭 암송하도록 그렇게 예,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암송한 말씀은 머릿속에 있겠죠.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죠? 지혜로운 자는 다 지혜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주셔놓고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 하시는. 받았다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 아니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랍니까? 지혜로운 자도 용사도 부자도 이것 자랑해라. 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자랑해라. 용맹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라. 하나님 어떤 분인데?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응? 네 욕심 채워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죠? 전도는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 그죠? 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심령마다 하나님 자랑하다 보면 어느새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놓고 실컷 교회 데리고 교회 데리고 와서는 돈 자랑하고 자기 뭐 좋은 학교 자랑하고 그죠? 자기 뭐 용맹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고 이래 버리면 그건 전도가 안 되죠. 전도는 하나님 자랑. 사람들은 그 돈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돈 자랑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랑. 아, 참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하고 그 자기 학벌 자랑이나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 자랑. 그죠?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비와 공의와 의로움을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자, 공의롭고 거룩하다 이러면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허물지고 죄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은 서로 이렇게 서로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죠?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에 들었던 31장, 예레미야 31장. 그죠? 새 언약이 나오는 그 장이죠.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모세와 세웠던 그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그랬어.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륜의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공의와 거룩함, 자비와 은혜, 그 은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근의 표현에도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이 얼마나 철저한지. 죄를 찾아도 없겠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의 은혜는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확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23장 23절, 23장 23절, 24절 보십니다. 보시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음,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구나. 그죠? 예레미야 23장 23절 보시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말은 뭡니까? 반어법인데 아니냐? 맞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죠.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먼 데도 나는 하나님이야.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한 임재를 가지시는 분이라.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 것입니다.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이죠. 그분의 존재도 그분의 거룩함도 그분의 능력도 우리와 다른 분이죠. 초월하죠. 그렇지만 초월만 아니라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통해하는 심령과 함께 하신다. 동시에 내재하신다. 그래서 초월과 동시에 내재.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심령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4번에서 위에서 한 다섯 줄 보면 그 마지막에 초월 내재. 거기 줄을 같이 쳐놔요. 초월 내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변입니다.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입니다. 예레미야 4장 28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예고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죠? 개혁신학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또 특히 예레미야 가운데는 너희가 고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계획을 바꾼다. 아, 뜻을 변하여 마음을 돌이켜 뜻을 변하여.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뭐 불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죠?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렇죠? 2번과 3번은 이렇게 서로 대립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음,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신실하심, 불변하심. 그렇죠. 아무쪼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사야도 보면 나오고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조직 신학이라 하는 독특한 신학의 과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뭐 지식적으로 그런 걸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실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 주권적 통치를 하시는.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나를 알고 계셨고 미리 아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적절한 때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일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렇죠. 이 인간에게 있어서 크고 중요한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 자,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